안녕하세요. 힐링파크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멀리 미국에서 힐링파크 캐나다였나요? 캐나다에서 힐링파크에 전번에 이제 정한성 형제님의 편을 보고 너무 방송이 좋다고 일부러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오셨어요. 이 방송을 참석하시고 찍기 위해서 저희가 뭐 국제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외에 딱 부르면 옵니다. 부르면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여간 전락을 주셔야지만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김치현 형제님은 저희 교회의 또 대표주자인가요?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닌 모양입니다. 지금 미주교회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죠. 미주교회를 딱 이렇게 등에 안고 계시는 우리 김치현 형제님을 모셔봤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김치현 형제님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시죠? 캐나다 토론토 토론토입니다. 토론토 하면은 어딘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지도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미국이 워낙 크니까 이제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말하는데 캐나다 동부지요. 뉴욕 이제 아틀란타, 잭슨빌, 워싱턴 이쪽하고 이제 시간대가 다 같은 동부네요. 미국 동부 표준 시간대를 쓰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면 토론토에서 뉴욕이 가까운가요? 거리가요? 차로는 10시간, 비행기로는 1시간 반. 비행기로 1시간 반이네요. 그런 거리. 제가 알기로는 매주 뉴욕 교회에 이렇게 일요일마다 가시는 거가 아닌가요?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매주 1시간 반씩 비행기 타고 가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렇구나. 대단하신 거네요, 그죠?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아직 안 풀렸어요. 아직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매주 비행기 타시고 그러시네요. 전 비행기만 타도 대단한 분이에요. 자진형들이 비행기 많이 타잖아요. 저 비행기 못 탑니다. 하여간 이렇게 힐링파크에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좀 약간 저희가 어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앞에 방청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이 대중적이지가 아직 않아가지고 무슨 공개 방송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갈까요? 네. 그럼 김치현 형제님은 캐나다에서 태어나셨나요? 좀 썰렁합니다. 태어나기는 이제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진짜요? 아버지가 군목으로 계셔가지고 군인이셨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녔죠. 그래서 아버지가 강원도 근무하실 때 이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공군이라는 데인데 철원 근처라고 그러네요.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어릴 때 그 외갓집이 이제 김천 아버지 고향이 안동해서 이 경북에서 조금 살은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유치원 들어가고 한 것은 다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내 고향은 부산이죠. 부산 사나이네요. 부산 사나이. 부산 사나이. 부산 사람. 사나이인지 모르겠고. 그건 좀 이따 볼 것 같고. 그렇구나. 어렸을 때 김치현 형제님은 되게 모범생 스타일 같죠? 조용하시고 막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아니, 어렸을 때가 아니고 지금 그렇다고 얘기해. 지금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되게 스탠다드고 모범적이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하여튼 기질적으로 뭐 하지 마라 한 건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뭐 하라 하면 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말로 하자면 범생이죠. 범생. 범생이라 가지고 특별히 이제 뭐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거를 표출하면서 못 살아봤죠. 어릴 때도.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하신 성격에 그러셨네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가 있었지만 그냥 참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 뭐 별로? 제가 이제 형님이 계셨고 내가 둘째인데 기질적으로 정반대를 가지고 형님은 하고 싶은 거를 안 하면 안 되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못 참는 사람이었고, 나는 이제 그 형을 보면서 커가지고 반대로 하고 싶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하고 싶은 걸 이야기를 잘 표출을 못하고 어릴 때 그렇게 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그 학교에 그 기성회비, 그땐 기성회비를 했는데 기성회비를 내면서도 이제 집에 뭐 형편 이렇게 생각하고 기성회비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막판까지도 잘 못하고 뭐 이제 이러고 살았으니까 뭐 이게 타고난 기질적인 건지 종교적인 어떤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잠깐 군목 아버님께서 군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부산에 사실 때는 아버님께서 제대를 하시고 뭐 민간인으로 그래서 그 어릴 때는 같이 다녔는데 이제 부산에 근무하시다가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월남도 가시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형님부터 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족은 부산에 정착하고 그 아버지만 이래 다니셨고 보통 한 곳에 3년 이상 안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3년 있다가 또 부산에 오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군목이셨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제 월급이 나오고 하니까 한번 이제 작은 교회 이제 설교를 하러 가셨죠. 그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교회를 어떤 분이 개척을 하시고 떠나셔가지고 그 교인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를 둘 형편도 안 되고 교인들은 있고 교회 조그마한 건물과 함께 그런 교회에 한번 설교하러 가셨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동하셔가지고 그 군대 제대하실 때까지 사례 없이 그 교회에서 한 그러니까 10년 이상 군목으로 계시면서 그 교회 목회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그 교회 그 사택에 계속 살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 그랬죠.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하여간 좀 풍족하지 않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까 전에 기성회비도 내는 것도 되게 좀 부담스럽게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풍족하지 않은 삶이지만 그래도 그 뭐라 그럴까 보통 이렇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러면 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목회자 가정의 어떤 분위기 그런 거가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이제 교회에서 그 우리 그 외할아버지도 그 목사님이셨고 또 그러니까 외갓집 식구들이 다 사위가 이제 세 분이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사위 중에 하나로서 목사고 하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이제 뭐 목사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뭐 공개적으로 네 목사들이니까 이래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지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는 이 보이지 않는 이제 압박이었고 또 당연히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고 그게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죠. 예. 그래가지고 목회자 이렇게 가정들 보면 그런 마음의 아픔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해서 항상 좀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랬기 때문에 항상 늘 조심하게 계셨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학교에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가신 건가요? 제가 알기엔 신학교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둘째 아들이었으니까 그 형제가 3남 1녀인데 그 둘째 아들이었으니까 아버지는 보통 이제 성경에 내 그 첫 열매를 네.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 그 말씀처럼 보통 장남을 이제 주님께 드린다고 목회를
그 시키려고 생각하고 이 결혼할 때부터 아버지는 그렇게 마음을 계획을 잡수시고 낳기도 전에 이제 처다드는 이름을 가운데 이제 거룩할 성자를 넣어서 그 성현 이렇게 짓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둘째로서 형이 목회를 하면은 돈을 잘 벌든지 어떤 세상에서 출세해 가지고 네. 형을 서포트하고 이제 아버지 이제 플래닝 그러셔서 뭘 다스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스릴 치자를 넣어가지고 이름을 지었죠. 근데 이제 형님은 지금 생각하면 하여튼 애살이 많고 뭔가 하고 싶은 그 열망과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나는 좀 숙맥처럼 뭐 그렇게 순진해서 하지 말아면 안 하고 이랬는데 그 형님은 뭐 하나 좋아하면은 그게 올인하는 성격이에요. 바이올린을 이제 하는 걸 봤는지 바이올린에 그 마음이 이제 고쳐가지고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인가 이제 혼자서 바이올린을 배웠죠. 배우러 다니고 이건 형님이 그 부모가 전혀 시킬 의향도 없고 자기가 막 하겠다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 요즘은 막 부모가 같이 하고 막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이제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반대를 하고 니는 그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하면서 음악 그거 하고 이제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런다고 고등학교 때쯤 이제 바이올린을 부수기도 하고 끝내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음악을 계속 했죠. 그리고 이제 기질상 자기는 뭐 목회하고 이런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서운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 늘 부담이었습니다. 형님한테는. 형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딴 길로 갔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채찍을 맞고 망해가지고 다시 이제 뒤늦게 목회를 하고 이런 스토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뭘 하면서도 늘 불안이 깔려 있죠. 그런데 이제 나는 나도 이제 아버지의 어떤 강요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 자발적으로 그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국민학교 때부터 이제 부흥회 뭐 한다 하면은 거기에 뭐 혼자서 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때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부산 공설 운동장에서 뭐 하여튼 외국인 목사님인지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부산 전체 집회를 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까지 버스를 타고 부산 그 반여동하고 대신동에 있는 공설 운동장 끝과 끝인데 그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밤 10시 반 11시 이렇게 마쳤죠. 마쳐서 그 많은 사람도 우르르 나오는데 내가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전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버스를 놓치고 길거리에서 그 두리번 당황을 하다가 이제 혼자서 엉엉 울게 됐죠. 서서.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그 들어가는 어떤 분이 나를 보더니만 집이 어디냐 그러고 오늘 차가 끊어졌으니까 우리 집 가서 자자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집에 따라가서 그 잠을 자고 아침밥을 얻어먹고 이제 차를 어디서 타고 가라고 이제 해서 집에 갔죠. 이제 안 혼나셨어요? 다음날 돌아가셔서 엄청나게 혼날 것 혼나는 것보다도 이제 집에서 뭐 안 오니까 걱정이 되고. 예. 근데 뭐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도 같이 계셨는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밤새 기도를 하시고 걱정하기보다는 밤새 기도를 하면서 하여튼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도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들어가서 뭐 별일 없이 이제 뭐 그럴 줄 알았다고 올 줄 알았다 그러고 믿음이 보통이 아니지. 그래 끝난 적도 있고 중학교 때는
그 방학 되면 이제 기도원을 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혼자서 자주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하나는 제가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그때 이제 고1을 지나면서 그 무릎이 자꾸 아파오고 뭐 운동하다가 갑자기 아주 심한 통증이 오고 이상하다고 느끼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젊은 나이에 류마티스 관절염도 걸리네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당시 그 우리나라 호발한 국가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진단서를 끊어내고 고등학교 때 이제 체육 교련을 면제받고 지체 부자유화로 분류가 돼가지고 예,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게 불치병이고 그 난치병이고 병 원인도 모르고 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조금 증세를 개선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고 이제 이런 병이란 걸 알고 이제 그 사춘기 때 굉장히 아주 절망적인 거 아닌가요? 고민이 그죠. 심하게 됐죠. 처음 그런 걸 알았을 때는 한 며칠 밥맛이 톡 떨어질 정도로 그런 정도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내 인생이 마치 그냥 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확률에 던져진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늘 고민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적어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점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내 친구 집회 때마다 오는 우리 친구도 있지만은 그 친구가 고1 때부터 이제 같은 반이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우리 태명이라고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어떤 신랄한 질문들을 나한테 이렇게 던져보고 했었죠. 제일 내가 심각하게 받았던 질문이 노아 홍수가 그게 전 세계를 덮은 홍수냐 아니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국지적인 그 홍수였냐 나일강 주변에서 일어난 그런 국지적인 홍수였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난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홍수가 났다면 홍수가 난 것이고 모든 뭐 사람들이 다 8명 외에 멸종했다면 다 죽은 것이지 이게 지구를 덮은 것이냐 그 당시 사람들이 세계라고 하는 그 일대에 일어난 국제적인 홍수냐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그 질문을 받으면서 마치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리듯이 그 의문이 계속 연이어서 모든 것이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막 확신하면 되는 건가 그런 문제 정말 하나님이 7일 만에 6일 만에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을까 몇십만 년 전에 몇백만 년 전에 화석은 뭐며 공룡은 또 무엇이며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이 어쩌면 이제 당연히 들었어야 될 생각이 그때 이제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마치 어떤 상자가 뚜껑이 열리듯이 그렇게 나한테 이제 막 일어났었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아버지가 월급 없이 그냥 맡아서 봉사했던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물을 데도 없었죠. 누구한테 시원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서점가를 뒤지게 됐는데 기독교 서점을 가서 막 책들을 보면서 답을 찾으려고 그때 이제 눈에 딱 들어왔던 질문 책 제목이 젊은 지성인들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작은 두껍지 않은 책자가 눈에 딱 띄었어요. 보니까
내가 가졌던 이제 질문들을 쫙 그대로 열거를 해놓고 그 답을 해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대답이 뭐 충분한 대답이 아니고 아주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식의 대답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질문에 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나한테는 이제 굉장한 소중한 책이었고 한 몇 년간 그 책을 내가 이제 그냥 끼고 있을 정도로 좋아했던 그 책이었고 그 은연중에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런 대답을 해주고 싶다. 나도 이런 답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싹 떴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집안에 하나만 됐지 둘씩이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모락모락 고등학교 때 싹트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그것이 결정적으로 내가 이제 장가도 못 가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런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난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무엇이며 왜 살아야 하며 또 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데 전혀 대답이 없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참 내 인생이 의미가 있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이제 본 것이 그것이니까 목사가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대면하고 그 사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래서 신학교 가겠다는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첫째 형님이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에 가셨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신학교 가겠다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신학을 가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 형님은 속으로 너무 안 좋았겠어요. 아 이제 그 마음의 부담을 동생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그 형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냐고 하나님 첫째가 서포트라고 하나님 바꿨습니다. 조금 크고 좋은 게 있어서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내가 키가 좀 컸고 이제 다른 식구들이 다 작았기 때문에 그 뭐 더 크고 좋은 거를 드렸다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 기도해 달라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형님은 이제 신학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예. 그 노아 홍수에 대해서 그 친구가 질문했을 때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걸 아버지한테 물어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 6.25 사변 때 신학을 하셨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사실 졸업도 채 하기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됐죠. 제주도로. 그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할머니가 막 좀 억척이셨거든요. 할머니가 우리 친가 쪽은 할머니가 처음 안동에 온 선교사 통해서 그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집안에 뭐 그 사당도 모셔놓고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안동 그 양반 행세하는 그런 집에서 안동이 이제 아버지 고향이셨는데 거기서 이제 할머니가 혼자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집안에서 이제 할머니를 쫓아내려고 했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뒤집어 엎기를 해가지고 집안을 다 예수 믿게 만들 정도로 할머니가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더 세시고
그래서 이제 무엇이 들어오니까 할머니 때문에 이제 그 집안에 복음이 기독교가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아들이 제주도 학도병에 끌려갔으니까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로 돈 털어가지고 생선 몇 마리 사들고 제주도까지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군목을 만나서 우리 아들 목사 돼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 학도병으로 끌려간 아버지가 그 군목에게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군목 생활이 시작이 됐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학구적인 분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어떤 그 열정과 의욕, 그 하나님에 대한 뭐 헌신과 충성 이런 면에 이제 탁월한 그 열의를 가진 분이죠. 그래서 군목으로 있으면서 가는 데마다 뭐 교회를 짓고 뭐 이러시고 하셔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막 흡족한 대답을 이제 듣지를 못했죠. 아버지한테서. 질문은 해보셨나요? 질문을 해봤는데 그런 거 뭐하러 고민하냐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답은 하셨어도 그때 그것이 나한테 이제 마음에 남는 대답이 아니었고 흘러갔고 또 그때 이제 아버지 밑에 군종병으로 있던 분이 제대하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 신학을 하면서 교육 전도사로 잠시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고 제 고등학교 때는 그 영적인 멘토가 되신 분이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부분 해소를 하고 지나가게 됐죠. 예. 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제 형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이제 둘째 아들이 되게 됐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사실은 성경의 그렇지. 주인공들은 다 장남이 아니고 둘째예요. 다 둘째지. 가인에서부터 시작해 가인과 아벨일 때 아벨이죠. 그죠. 그다음에 에서와 야곱에도 그렇죠. 쭉 가도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렇고. 이삭도 첫째가 아니고. 네, 다 첫째가 아니고. 아니 그거는 아니 그래서 다윗도 첫째가 아니고. 우리 개념 안에 이게 장자라는 개념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장자라는 개념하고 다른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걸 난 또 나대로 이제 성경에서 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으로서 내가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으셨네요. 그런 방금 말한 그런 걸 내 논리로 삼았었지. 아 그렇구나. 나는 예. 그러면 이제 대학교 진학해서 신학교로 이렇게 진학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단 이제 신학교 지금은 다 그렇지만은 그때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그 이제 목사가 되자면 그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그 상식과 소양과 어떤 지적인 수준이 그 있어야 되니까 그 신학교 바로 가가지고는 그 세상을 모르고 그 세상 사람들과 어떤 같은 지적인 수준에서 그 이렇게 예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신학 교육 구조가 요즘 로스쿨이나 그 메디칼 그 스쿨처럼 그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이제 3년을 하는 것이 그 신학교 이제 주축이 돼 있는 구조지요. 대학이 있자면 학부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학부도 있고 또 옛날에는 그 정말 그 학위를 제대로 고등학교도 못 졸업하고 이런 분들이 진짜 사명감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이랬으니까 요즘 뭐 고등학교 진학률이 뭐 거의 다 가니까 그랬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학교라는 것도 있고 지방 신학교라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다 이제 들어오게 돼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때만 해도 대학을 어느 대학이든지 졸업하고 와서 이제 신학대학원 3년을 다니는 게 그게 이제 메인 코스였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신학대학 카트라인이 낮았으니까 그냥 그 목사 된 사람들, 공부 못한 사람들이 간다는 그 이미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 교단 자체에서 이제 그 대폭 정원을 줄이고 그 대학원 중심의 학교로 이제 이렇게 돼서 그때 신학 간 다음에 이제 다 대학을 졸업하고 간다고 생각을 했죠. 예. 그러면은 그 바로 대학교를 신학교로 진학하신 건 아닌가요? 신학교로 간 게 아니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4년 동안 열심히 하고. 무슨 과이셨는데요? 대학교 때는? 난 지질학과. 지질학과. 예. 저는 무슨 철학과 가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내 체질이 이제 확실히 이과 체질이라는 걸 알았죠. 뭐 문장이 길게 이렇게 나열된 건 싫어하고 그 기호화되고 숫자화된 거는 머릿속에 그냥 잘 들어오고. 지금 되게 길으신데 문장이. 이거는 문장이 긴 거는 네. 그 문과 쪽 과목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게 언어 훈련이 덜 돼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휘력이 풍성한 거지. 아니 저는 오히려 이과 쪽이신 것 같아요. 그 김치환 형제님 생각할 때 되게 예리한 것 같아. 치자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치 막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계열별 모집이었으니까 내가 수학과를 가려고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수학이 있는 그 이제 자연 계열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 들어가서 뭐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고 공부는 거의 안 하셨고 공부도 뭐 제대로 안 하고 해가지고 맞아 내비게이터 다니면서 공부 잘 할 수가 없어요. 그쪽 분위기가 내 원하는 과를 못 갔죠. 그래가지고 원하는 과를 지질학과 그 수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학교에 가서 또 정하는 건가요? 학교 가서 정했죠. 그 당시는 들어가서 지금처럼 과를 정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풀이 아까 그 모스쿨 전 단계 이런 거 다 얘기했는데. 그래요? 제가 동시대가 아니라서 그때는 이제 다 계열별로 학생을 대학에서 모집해가지고 2학년 때 이제 과를 갈라서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고 고등학교 때 어쨌든 건강이 매우 고3 때는 손 마디마디가 다 아파서 고2 때부터 하숙을 해서 이제 학교 바로 앞에서 다녔는데 왜냐면 멀리 버스 타면 무릎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했는데 고3 돼서 이제 마지막 이제 예비고사가 있고 본고사가 있고 한데 그 예비고사를 얼마 앞두고 제가 담이 걸려가지고 뭐 이것도 그 류마티스하고 관계 있는지 그 독서실에서 이제 공부하고 마룻바닥에 자고 이런 독서실에서 자는데 여름엔 괜찮다가 이제 가을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등이 이제 담이 결린 거예요. 그 뭐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해오고 그러다가 그 체력장 한 주일 전에 거의 학교 뭐 조퇴하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병원 가고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교회 부흥회를 일주일 다니고 했었죠. 그러니까 체력장 하기 한 주 전에 그리고 이제 그때 뭐 교회에서 뭐 소원 기도하고 하는데 나도 그 소원이 일단 첫째는 건강이고 그 두 번째는 대학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소원을 기도하고 또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그 범생답게 이제 믿어가지고 그 내가 이제 그때 이후로 내가 아프다는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예, 믿음으로? 안 해야 되겠다. 난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당연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대학 그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죠. 그래서 체력장에 2년 체육 교련을 다 안 하고 그 몸도 안 좋았는데 그 체력장에서 이제 만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으셨네요. 만점 받았는데 그때 만점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절이 아니었고 내 기억에 우리 반에서 14명이 만점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꼈어. 만점이 됐죠. 딴 사람들 다 이제 꾀병 부렸다 그러고 그렇지. 그렇게 되고 또 본고사, 예비고사, 본교사 한 2달 놔두고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는 이제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죠. 근데 이제 됩니다. 들어가서는 이제 그 딴짓 해가지고 그러면 류마티스는 그때 나으신 거예요? 예? 그때 이후로? 그 하여튼 뭐 그때 이후로 조금 안 좋을 때도 있고 한데 어쨌든 내가 그때만큼 머릿속에서 지웠죠. 그냥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관절염이란 그걸 지우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괜찮아졌어요. 그래. 그러면 결국은 네. 믿음대로 됐네요. 그죠? 이제 지금 표현하니까 이렇게 내가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땐 그 당시는 확실히 내가 이제 그 부흥에서 네. 믿음으로 네. 그 어떤 신유의 검사를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치유가 됐다 이렇게 늘 간증하고 다녔었으니까. 예. 그러면 저한테 경험은 없지만 그 젊은 고등학생 나이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 자체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절망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그때는 이제 참 어두웠죠. 이제 고등학교 늘 그 생각이 밑바닥에 갈려 있으니까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매일 이제 기숙사 학교 앞에서 하숙을 하고 할 때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 생활을 해라 하니까 매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이건 내 일생의 말씀이다 하고 그 내가 기억을 해둔 것이 이제 시편 37편 그 4절 5절인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는 이제 이 말씀이 그때는 이제 그것이 무슨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하는 이게 그 내 일생의 이제 믿음의 지침으로 이래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이제 그 말씀의 결과로서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일이 나한테 이제 무슨 의미였을까? 지금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는 뭐 그런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고 했던 경험처럼 그 어떤 과정에서 주어진 경험 이라고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로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내 신비에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했었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각인이 되는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내비게이터를 4년 동안 하시고 그럼 졸업하시고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신 건가요?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그 헌신이 된 내비게이터 선교에 헌신이 된 사람들은 대학원 진학을 하게 해요. 그냥 이제 내비게이터는 신학교를 보내는 곳이 아니고 평신도 그 사역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신학교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군대 가버리면 뭐가 또 툭 끊어지니까 할 수 있는 한 이제 최대한
연기를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 때문에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죠. 그래서 그 사역을 해야 되고 그 하니까 뭐 공부보다도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가는 거니까 교육대학원을 진학하고. 아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가신 게 아니고 네, 내비게이터 분위기가 일반 대학원을 가서 평신도 사역을 그렇죠. 위주니까 이제 교육대학원을 가신 교육대학원을 가서 이제 낮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밤에 대학원을 다니고 군대를 연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대학 다니는 동안도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으니까 그 내비게이터에서 강조하는 성경 암송 구절도 맞아, 이렇게 거기 충실히 69절, 189절 해서 그걸 충실히 해서 내가 대학 졸업할 때는 1000구절이 넘게 외운 구절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보통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설교에 인용하는 구절들은 거의 외우고 있는 구절이 되게 된 거예요. 그쪽은 밥 먹기 전에 꼭 이렇게 외우고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외우면 밥을 안 먹어요. 그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성경 구절도 못 외우는 놈이 무슨 밥을 먹냐. 예.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거 이렇게 카드 보면서 계속 외우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그 대학원을 진학해서 네가 더 이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훈련을 그 받아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군대 늦게 갈 걸 생각하니까 또 좀 막막한 거예요. 늦게 가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참 그야말로 맡기는 기분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 이제 값이라도 믿음으로 이걸 내가 어떤 선교의 부름이라고 생각하고 그 군대를 연기하고 진학을 하게 됐죠. 아버지는 반대 안 하셨나요? 아버님 목회자로 보내시기를 원하셨다고. 그 아버지는 이제 처음에는 목회자 되는 걸 반대했죠. 형님이 목회를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워낙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확고하게 길을 가니까 이제 아버지도 생각을 바꾸셨는데 그 아버지도 뭐 거기까지는 뭐 대학원 진학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신학교 가서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반대는 안 하셨는데 그 제법 충돌이 있었죠.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앞부분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우리 집에 전두환 정권이 81년도 그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뭐 경제 개혁을 한다고 일반 대출 동결하고 뭐 이러는 와중에 그 아버지가 75년도에 은퇴를 하시고 교회에 대한 어떤 큰 포부가 계셔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고 싶으셔서 무리하게 교회를 크게 짓게 됐죠. 근데 그 짓는 과정에 이제 예산 동결되고 일반 대출이 동결되고 해서 교회가 이제 빚더미 않고 우리 집도 사채에 시달리고 아주 어려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돼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을 하고 오전엔 학교 선생하고 그 오후에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대학원을 가고 했는데 우리 집이 그때 반여동에 있었고 학교가 대신동에 있었고 전도하러 간 데는 그 하단에 있는 동아대 캠퍼스고 공부하러 간 데는 이제 금정동에 있는 부산대 캠퍼스니까 이 부산을 한 바퀴를 삥 도는 지금처럼 지하철도 없었고 그래서 몸이 굉장히 힘들었죠. 진짜 부산 거의 한 바퀴인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보니까 제가 동아대가 거의 이쪽 끝이고 저쪽 끝이고 뭐 이게 예. 그러니까 부산 완전 한 바퀴를 도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버스를 타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 동아대 이제 하단 캠퍼스에서 올라가서 조금 위에 올라가서 벤치에 누워가지고 이제 잤는데 잠이 푹 들어가지고 어둑어둑해질 때 이제 일어난 거죠. 보니까 시간이 벌써 저녁 시간이 되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내려오면서 그때 어렴풋하게 내가 정말
이것도 하고 지금 저것도 하고 막 하니까 복음만 전하면서 이렇게 피곤하면 내가 뭐 이거보다 더 피곤해도 하겠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저기 가는 게 이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정말 복음만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결국 그때 이제 또 건강에 이상이 왔는데 25살 나이에 당뇨가 생기게 됐죠. 예. 와, 너무 무리해가지고 예.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힐링이 필요할 때마다 하여튼 하나님이 건강으로 네, 쉬었다기보다는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뭐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이 고등학생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렸겠구나. 근데 그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하늘을 또 뚫고 올라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우리가 지금 뭐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은혜로 계속 끌려오는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모든 문제의 핵심이나 중심을 항상 하나님 편에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의 이 김채원 형제님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풋이 이제 조금씩 제가 이렇게 인생이 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당뇨 판정을 받으시고 어떠셨어요? 그래서 판정을 받으니까 이제 물론 할아버지도 당뇨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당뇨가 계셨는데 그래도 25살은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른데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도 그 불치병이라는 것이 그렇죠. 난치병이라는 게 충격이 돼서 내 기억에도 3년 내내 내 생각이 밑바닥에 그 건강에 대한 어두운 생각들이 깔려서 늘 살았던 것 같고 그러고 이제 나니까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몸도 너무 힘들기도 했고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그 요구가 처음에는 뭐 기도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즐겁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점점 커지니까 그 신앙 원리들이 쏟아내는 그 요구들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다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제 너무 무거운 짐이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꼭 이래야 되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근데 신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그 눌러놨던 생각이 다시 이제 막 일단은 신학교 가서 내가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길을 많은 길들을 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내비게이터를 그만두고 처음에는 오전에만 학교 수업을 오전으로 쫙 몰아서 내가 돈을 조금 받아도 좋으니까 오전으로 몰아 수업하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내비게이터를 그만두고 이제 정식으로 교사를 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뭐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그 학교 선생할 때 우리 대구교회를 다니는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우리 학교 계셨어요. 그 정효공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 부산교회 지금 잘 출석은 안 하고 계신데 그 선생님은 그 박기민 형님의 동생 박기현 자매님 그분하고 같은 학교 근무하다가 우리 학교를 전근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기민 자매가 박기은 자매님 통해서 그 복음을 대구교회를 소개받고 대구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저를 만났을 때 얘기만 하면
우리 열례 목사님은 우리 열례 목사님은 우리 열례 목사님은 그리고 그분도 이제 목사님 아들이셨는데 네. 나는 전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열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 네. 계속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난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니까 거부감도 생기고 또 전에 이렇게 생각했다 잘못 알았다 자기 바로 알았다 그런데 난 지금 바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난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면서 한 1년을 그 재미없는 대화를 계속 했었죠. 근데 한 1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지나서 그 문득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보다 큰 사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죠. 1년 후에? 예, 1년 지나서. 그전에는 무시를 했죠. 난 지금 학교 선생하고 있지만은 난 선생할 사람이 아니고 뭐 주의 일을 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선생님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이 되었다가도 교장 선생에서 내가 해임이 돼서 배추 장사를 한다고 해도 내가 원래부터 교장 선생이 아니었지 않냐. 난 배추 장사도 할 수 있고 고구마 장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해도 자기는 괜찮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선생님은 그릇이 작아서 고구마 장사도 괜찮지. 나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이랬는데 그 어느 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일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테이프 한번 들어봅시다 이 말을 이제 처음 한 거죠. 그때 이제 히브리서 테이프 2개를 줬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용도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는 이제 안식, 하나는 이제 진동치 않는 나라. 히브리서의 이제 2 말씀이에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의 내용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고 이제 그 날짜가 아니고 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쉰다. 이 내용을 독특한 억양과 그 달변과 이런 말씀으로 쭉 해나가는데 젊었을 때 말씀 들으면 굉장히 뭐 힘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다 이제 싶었고 진동치 않는 나라 뭐가 진동치 않는 거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흔드는데 진동케 하는 것은 진동치 않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흔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말하니까 확 신뢰가 되잖아요. 이분 정말 그 그리스도밖에 없는 분이구나. 그리고 안식을 저렇게 깊이 해석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들으면서 이제 조금 귀를 열어서 듣다가 84년도 가을에 제가 이제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게 됐죠. 그만둘 때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열레 목사님 꼭 한번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는 그날 이제 이열레 목사님 부산에 오시니까 꼭 한번 이제 집회에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 좋다 그러고 이제 부산 집회 처음 가서 이열레 목사님 그때 처음 대면하게 된 거죠. 그때 처음 대면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그 영도에 있는 지금 최연한 형제 그 어머님 사시는 그 집에서 모임을 했었죠. 그 영도까지 이제 가서 그 집에 있는데 그 형제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한데 처음엔 누가 목사님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롯데 자이언츠와 해태 타이거즈의 야구 경기가 있는데 최동은이가 나오고 그런 시절에 그 야구 경기를 모임 전까지 들어놓고 막 신나게
보다가 나도 이제 좋아서 이제 같이 보다가 이제 시간 되니까 좀 더 중요한 대목인데 TV를 다 끄고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TV 끄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열래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성경책을 편 것도 아니고 시계를 혼자 만지작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렇게 눈빛이 아주 예리하다. 그때 눈빛이 아주 날카로우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유심히 들었죠. 그때는 이분이 이상한 분은 아닌가. 내가 안테나를 있는 대로 뽑고 주파수가 다르면 내가 잡아낸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끝에 다 듣고 나서 그 느낌이 그때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느낌이 이분은 보통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처럼 뭐 하나님의 영광 말하면서 자기 자랑 다 섞어서 말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진짜 그 100% 그리스도의 종기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종기가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대로 진짜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참 괜찮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갔지요. 가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잊어버리고 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신학교 그냥 가신 거네요. 그런 인상을 받고 그다음에 예. 이제 내기를 얘기를 저분은 그런 분이구나. 네, 그리고 좋은 분이다 생각. 뭐 따라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신학교의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고 싶었던 신학교니까 정말 즐겁고 정말 뭐랄까 기도와 무릎으로 사는 그러한 그런 정말 즐거운 신학생활이셨나요? 신학교 생활이셨나요? 그 들어가서 처음엔 정말 내가 이제 10년을 기다려서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레고 또 막 처음 하나하나가 새롭고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는 그 평신도 때 선교 단체에서 어떤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지 어떤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전혀 안 된 상태로 이제 신학을 갔다고 볼 수 있죠. 가서 보니까 다른 동기들은 신학 서적들도 많이 읽고 신학자들 이름들도 뭐 줄줄이 깨면서 그러면서 왔는데 나는 이제 단지 선수학습이 전혀 안 됐네요. 신학에 대한 선수학습이 안 됐고 난 성경만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갔는데 가니까 이제 난 아주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 나한테는 충격이었죠. 들어가서 첫 학기 이제 구약 개론을 배우는데 난 성경이 이제 편집됐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거기서 그 성경이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졌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이 감춰진 말씀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이건 이제 성경이 후대에 그 제사장 계열과 또 그 여러 계열에서 편집이 여러 계열에서 흘러오던 전선을 어느 시기에 가서 다 합쳐서 편집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인데 그 다음 이제 창세기 설화라고 그러죠. 창세기 설화가 이것이 그 바벨론의 마르둑 설화와 거의 구조가 같은데 거기도 마르둑이란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6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6일째 사람을 만들고 이야기가 똑같고 창세기도 그렇고 똑같다. 똑같은데 그러면 어느 것이 어느 것을 뺏겨 우연히 이렇게 일치하는 거냐? 그 우리 이제 학자적인 양심으로는 그렇게는 도무지 볼 수가 없다. 그럼 어느 것이 먼저냐?
그 바벨론의 마르독 신화가 이 창세기를 뺏긴 것이냐. 역사적으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결론은 이제 창세기 이야기는 예, 거기서 나온 이야기다. 이제 이런 것을 위시해서 이제 모든 걸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발을 딛고 서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에 발을 딛고. 그러면 건강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고 신학교로 가서는 땅이 흔들리네요. 지금. 신학교는 완전히 신학교에서는 어. 정말 내가 그동안 네. 신앙의 기초라고 그러니까. 생각했던 이 기초가 네. 흔들리니까 네. 땅이 흔들리는 게 맞네요. 왔다니까요. 발을 어디 딛고 서야 되냐. 이걸 내 기초로 삼고 다시 시작해야 되냐. 아니면은 확 무시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예, 이건 당신의 말씀입니다 하고 가야 되냐. 이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은 소수 그런 갈등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죠. 있는데 아예 막 산에 가서 기도만 하는 그 사람도 있고, 네.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 좀 학구적인 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좀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좋은데 하나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솔직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죠. 네. 뭐 담이 없고 있는 그대로 다 정말 이 사람 냄새가 나고 좋은데 하나님 냄새가 전혀 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다 제끼고 뭐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오직 믿음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믿음은 내가 이제 그 속에 뭐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진부한 거예요. 모래알 같이 느껴지고 다 이거 개인주의적인 영성, 지각각이고 그 속에서 뭐 누가 크냐 그 이런 것들이 막 보이고 기도를 누가 더 많이 했냐 보이고, 이것도 아니고 사람이 너무 진부하고 이쪽은 사람 괜찮은데 하나님이 냄새가 도무지 안 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2학기가 되니까 그 신약학 개론을 배우니까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그 성서 비평학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 이야기들이 맞고, 특히 신약은 이 역사적인 예수의 진짜 모습, 이 성경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 고백되어진 책이니까 실제 예수의 역사적인 모습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 제자들의 고백을 빼고 그 예수의 진짜 역사적인 모습이 성경 속에 몇 프로 되냐, 그 결론은 거의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성경은 전적으로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 고백. 이게 사실이고 아니고 이거는 이제 확인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제 그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1학년을 다 보낼 때는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맞고, 내가 너무 이제 무식한 기초 위에 그 믿음이 서가지고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내가 아주 싸늘한 느낌, 뜨거운 것도 다 사라지고 그런 이제 정말 복음이 뭔가, 내가 세상에 무슨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1년이 마치고 2006년 1월 달에 내 그 대학 때부터 하던 습성대로 큐티를 계속 하고 있었죠. 성경 매일 아침에. 그때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으로 큐티를 하는데, 경건의 시간. 예. 저 맨날 했어요, 저도요. 예.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그때 예배소서 말씀이었습니다. 예배소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보는데, 옛날에는 내가 성경을 뭐 읽고 외우고 했으니까 모른다는 생각을 내가 한 번도 못 했는데, 그때 보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려고 한다 하는데, 그 청량할 수 없는 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청량할 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난 머릿속에 냉랭해져 가지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머릿속 외우긴 외우는데 청량할 수 없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 1장 끝에 있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캄캄해지게 됐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 교회라 하면 내가 머릿속에 탁탁 그려지는 게 있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뭔지 이건 내 개념에 없는 그런 거니까 내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구절을 보면서 예수를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내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를 내가 모르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봐도 냉랭하고 답답하고 이제부터는 다 모르는 말들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다 하면 대학 때는 내가 그것이 목표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가능한 건가 이렇게 되고 어째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나 다 모르는 말 그때부터는 성경이 이상하게도 다 모르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고 가까운 마음으로 친구들한테 내가 성경을 정말 모르겠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것을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그 친구들은 네가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봐라. 내가 누가 그걸 모르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답답한 가운데 은연중에 내가 기도 제목이 됐죠. 그것이 내가 이대로 나가서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더 되겠냐.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북침에 돌아갔다니는 사람밖에 더 되겠냐. 이게 울리는 꽹과리지 뭐냐. 나도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래 복음을 전하겠냐 싶고 이대로 나가면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가슴 벅차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한다. 이런 나도 그런 말을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인 이 교회가 뭔지 내가 그걸 경험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은연중에 기도가 돼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이 흐른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대화가 수준이 높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뭐 정말 지금 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시간 조절이 전혀 안 되는데 아니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근데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저렇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근데 정말 제가 고민한 것도 아니게 너무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고 정말 갑자기 이렇게 고민이 되는 사람들에게 김천 형제님이 문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아까 전에 노아의 홍수가 국지적이냐 전 세계적이냐 그런 것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 이런 것도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왠지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에 가면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 마음이.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늘 가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냥 은연중에 그거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가면 마음이 괴롭고 또 안 가자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고 해가지고 늘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고등학교 때 나갔었던 그런 생각이 나고 그때 굉장히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막 그랬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고민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김천 형제님께서는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고민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대원 가셔가지고 지금 1학년 동안 그렇게 이제 계속
고민하시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셨는데 언제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찬란한 빛이 내리는가요?